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전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각기 드리는 그 가정의 처소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삼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며 우리 여러모로 주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지키지 못하여 말로 행위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214장 3절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금일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정욕에 물들어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입으로도 많은 지은 죄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벌써 9월 중순으로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본 감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 많은 세상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현재 모든 시험 환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서로 섬기며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에 열정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
누리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또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또 특송으로 준비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김영환 집사님 미국에 잘 도착하셔서 또 지내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기도문은 간웅 집사님께서 기도문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면 이번 주에 이 윤용순 목사님께서 또 팔이 골절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 예배, 바라카 예배를 제가 또 담당하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스터디 지금 모임하고 있는 모임을 잠깐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내일과 또 모레 사이에 연락드리고 또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낮반 여자 모임도 여성 모임도 한 주 뒤에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조정에 대해서 함께 다시 카톡방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는 1010 기도 시간, 그리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살얼음판을 걷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영화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경험을 더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간접 경험이겠죠. 특별히 이 스파이물의 그 영화를 우리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심정으로 가슴 졸이며 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분은 없는지 궁금한데, 아마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신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당시 상황을 잠시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2구절에서만 예수님을 잡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치 자기 신분이 발각돼서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스파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셈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혹시 그 위기감이 느껴집니까? 쉽지 않죠. 그 행간의 뜻, 그때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긴장하려고 해도 이 세 구절에서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27절 말씀처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나라를 전복시킬 만한 그런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인물이라는 그런 말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말 예수님 앞에는 위험한 순간이 도래한 것이죠. 자, 25절은 그를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사인이었는지 어떤 유대인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미 현상수배 중인 사형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께 발끈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말, 그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출신이 열등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권세 있게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이 부분들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를 죽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마음속에 그런 큰 악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 거짓말 정도 내뱉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정서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불안함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패배의식, 걱정, 분노, 어떤 원망과 그런 우울감 같은 것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떠나시고 육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도 기도도 또 예수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자각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크고 심각한 죄악들이 내 마음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뒤틀린 마음을 잘 고백하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긍정을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희망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상태에서 몸부림을 쳐야죠. 죄송합니다. 어두움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죠. 예수님도 그런 이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어서 당당하게 대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이 예루살렘 사람도 26절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드러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집니까? 당국자들, 곧 정치인들, 위정자들, 법 집행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된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5장에서 기록된 사건이었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준 그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23절에서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도 안식일을 어기고 할례를 행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셨는데 오히려 죽이려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무 반박도 못했다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의 뜻은 그 사람들 지금 비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논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힐난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즉 비록 안식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메시아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뒤에 이어지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노라. 또 출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결국 요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예수는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다친 자들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이라는 출생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또 이새의 뿌리라는 출생의 집안도 알려주셨고 또 동정녀로부터 잉태된다는 출생 방법까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고 그것을 구존으로 전승하면서 그냥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신비한 현상으로 그 신비한 존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섣부른 지식, 근거 없는 지식, 여러분 그것이 삶을 망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사람은 근거 없는 소리로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사태,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사실은 나라를 망치게 되고 이런 복음 전파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드러나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음 28절, 29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스파이처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당당하시죠. 자,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고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들이 나를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24절, 지난주 읽었던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롭게 판단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3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따져보자는 것이죠. 만약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님만큼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많이 행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적을 보고 같은 교훈을 들어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신기하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입니다. 외모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이 사건들을 보느냐.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흐르고 있느냐.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분을 공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한 사람들의 이 고백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고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선포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은 그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로 사람의 출신을 보고 저가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을 따라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를 갔는지 모릅니다. 초등학생인데도 어른들이 다니는 수요예배 계속 매주 참석했고요. 금요철라도 따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서 잤습니다. 구역예배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 기도에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어머님 신앙이 좀 유별나다,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예배 때 만난 분들을 떠올리면 그분들도 뭔가 남달랐던 거죠. 예배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기도는 또 왜 그렇게 오래 하는 건지, 찬양은 또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제가 어릴 때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분들은 뭐가 그리 좋을까? 왜 저렇게 막 울면서 기도할까? 제가 참 궁금했죠. 그런데 저 역시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나를 보면 알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죠. 말로만 듣던 일을 저 자신도 경험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새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왜 선교사가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자기의 좋은 직장 버리고 또 그 많던 그 훌륭한 그 경험들을 다 내어놓고 집과 재산 다 팔아서 남의 나라 오지에 들어가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들이죠. 그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은혜도 되지만 사실 답답함도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여러 예배를 쫓아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배웠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을까? 답답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제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지?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수련회에 가면요, 울부짖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나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와 그 이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체험을 했죠.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그분을 반드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한 일을, 모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공의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이죠. 3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이토록 무례하고 무모한 거죠.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는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그냥 무섭기까지 하죠. 결국 뭡니까? 무지가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마 핑계를 대겠죠.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맞지요? 몰랐으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이 그저 외모로 판단한 것, 그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 아시죠?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암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편에 썼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이정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국이 독립하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알았으면 나도 끝까지 기다리고 독립운동을 도왔을 텐데 나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다는 게 그럼 무죄입니까? 몰라서 매국노가 됐다는 것을 그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영생에 관한 일입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4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있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야, 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교회에 저희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단톡방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지냈던 그 여자 동기 중에 하나가 대학생인 자기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친구 아이가, 대학생까지 되는 그 아이가 사망했다는 이 소식은 제가 처음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한참 동안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게도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겠구나,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보십시오. 코로나로 세상을 지금 떠난 사람들의 집계가 9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90만 명이 코로나로 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자신의 종말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돌아갈 때가 될 것이다. 그때 나를 만나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너와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너에게 많지 않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인에게로 혹시 도망갈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단지 그냥 내 삶에 지혜를 주고
조금 유익한 어떤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 이것처럼 불쌍한 일, 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저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죠. 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 그것도 오래전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요,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보이지 않던 그 분노, 그 어두움, 여러분,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풀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부르셨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 중에 죄를 범했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웅크르고 있던 그 어두움, 슬픔, 우울함들, 힘없고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쑥 뽑아집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쫙 비칠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또 구석에 있던 것들이 환해지면서, 그래서 마음에 생기가 되는 거죠. 힘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찬양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찬양하냐고요? 아니죠. 한 절 더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가 변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냐고요? 아니죠. 예배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죠. 이 순간을 더 누리고 싶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아니죠. 그들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긍휼력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품어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신앙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그 만남이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을 알아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서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환난과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는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주님 모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 눈을 뜨게 하고 아버지여 세상을 바꿀 만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판단이 공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조그만 정성이나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마다 그 더 손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축복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여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주님의 귀한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저들의 간구 위에 저들의 고백 위에 또한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또한 관계된 사람들 직장과 그 일터 위에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계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